8월 6일 금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539장을 부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이 두 유형의 삶이 충돌하면서 사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육신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과 탐욕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끝부분에서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령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 들어와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무엇을 실천하라고 강조했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과 어학을 받거나 인생의 좌절을 겪을 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1절에 보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라, 이렇게 말씀했고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푸토마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넘어진다는 뜻인데 어떤 유혹에 의해서 부주 중에 실수하고 허물을 가졌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 가혹해서 힘들 때, 너무나 견디기 힘들 때 또 다른 죄의 유혹이나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들을 협력해서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담을 쳐주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 짓고 넘어진 사람, 그리고 허물과 실수 때문에 엎어지고 견디기 힘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믿는 이가 방관하고 돕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을 뒤에서 흉이나 보고 있으면 이것은 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된 것까지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또 잘못의 실수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엎어졌을 때 그를 살피면서 그리고 권면하고 돕지 못하면서 그리고 나는 신앙인이라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인다운 영성과 기품을 가지고 실패한 사람, 그리고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을 잘 살피고 배려할 수 있어야 참된 실천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4절과 5절에서는 성도라면 늘 자기를 살피는 삶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1절에서 시험된 사람을 볼 때도 너희는 자기를 살피라 그랬습니다. 4절에서 평상시 늘 자기를 살피는 삶을 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도키마제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재련소에서 순금을 재련할 때, 걸러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참과 거짓을 가려낸다, 그런 의미가 자기를 살핀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살피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영성과 마음, 그리고 내 언어, 내 행동이나 태도, 내 얼굴 표정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한번 살필 수 있는 그런 자세와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녹이 씁니다. 녹이 쓰는 것은
현저하게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 모습을 잘 살피지 않으면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믿는 이답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현인들은 책을 가까이 하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자주 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청년이 하나가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차 마시고 또 술도 먹고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참 좋아서 자주자주 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술집이나 찻집이 다 우중충한 곳인데 거기 틀어박혀서 남의 담배 핀 그 담배 냄새를 맡으면서 한참 동안 놀고 이야기하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금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우중충한 지하 구석에서 그리고 이렇게 남의 흉이나 보고 그리고 술 먹고 수다를 떠는데 이게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말할까 생각이 들었답니다. 갑자기 각성이 들어서 저한테 찾아와서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각성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깨닫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각성이 없었으면 나는 그 지하실에서 쩔어 있을 것이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이킬 때, 그걸 깨닫게 될 때 그때가 살아나는 길이고 그때가 돌이키고 내 영성과 삶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삶에서 묻혀있고 그것을 깨닫거나 각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녹이 슬게 되고 그 영적으로 녹이 쓴 것 때문에 현저하게 영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선을 심으면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기회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해야 되는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랬는데 부지런히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행하는 실천적인 삶을 가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 산다고 하면서 남의 말을 한다든지 또는 음란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곳에 동참하게 돼서 거짓된 자와 동류가 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으로 심는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기를 살피는 영성과 삶을 가지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성령 안에서 선과 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되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기를 비추면서 늘 항상 새롭게 우리 영성을 가꿀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선을 심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